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말하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복된 추석 되세요. 한번 인사하시죠. 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난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네, 진짜 지난 겨울에는 막 영하 15도 이상이 계속되고 막 그래가지고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이 그렇게 추웠고 올여름에는 막 가마솥처럼 푹푹 찌고 그런 더위, 그런 추위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의 우리 동네 성도님들 모든 삶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고 또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잠한 게 더 강력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은사를 소개하는데 그 은사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그것을 대해서 말씀합니다. 은사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덕을 세우도록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전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지금 함께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4장에는요 사실 여러 가지 은사도 나오지만 그 은사와 더불어서 제일 많이 나온 말을 찾으라고 한다면 덕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요 예언하는 자는 덕을 세우라 그랬죠. 4절에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지 말고 교회의 덕을 세워라. 5절에도 방언보다 예언,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게 더 좋은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이다. 12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영적인 은사를 간구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 모든 은사를 덕을 세우도록 사용하라.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은사와 더불어서 계속 짝을 이루어서 사용되거든요. 덕이라는 게 뭘까요? 덕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덕은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이라는 뜻이 있어요. 덕을 세운다.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는 것, 그게 이제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또 재미있는 뜻이 하나 있는데, 덕이라는 말에는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있어요. 덕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은 우리가 세우잖아요. 집을 세우는 것처럼 덕을 끼친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는 것은 덕 안에 무슨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집을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선을 끼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4절에 14장에 보면 덕을 세운다라는 말 못지않게 자주 반복되는 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잠잠하라입니다. 잠잠하라. 28절에도 보면 잠잠하라, 30절에서도 잠잠하라, 34절에서도 잠잠하라 말씀합니다. 특히 34절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불쾌하고 언짢고 좀 거북할 만한 그런 말씀이에요. 34절에 보면 참 읽는 것도 좀 이렇게, 왜냐하면 원래 그런 뜻은 아닌데 직관적으로 그냥 성경을 딱 읽으면 어떻게 들리냐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을 딱 성경을 읽으면 왜 옛날에 이렇게 조선시대 또 이렇게 유교 사회에서 어떤 말이 생각이 나요? 여자 목소리가 어딜 넘어가면 안 돼요? 담 밖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집 울타리 안에서만 말하고 있어야지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여자가 어디 여자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목소리가 너무 큰 거 아니야? 저 여자 큰일 날 여자네. 옛날에 우리 유교 사회 때 그랬잖아요. 그런 우리는 유교의 정서가 있다 보니까 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그 말이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쑥 이렇게 자석처럼 이런 정서하고 착 결합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나왔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자, 잠잠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끼치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죠. 잠잠하라는 것은 방법이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집이 되겠죠.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잠잠하라는 방법을 쓰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건 여자 성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 나도 할 말이 있어 말이야. 우리만 그래야 되냐 말이지. 할 말이 많으시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2000년 전의 글이잖아요. 구약은 6000년 전의 글이에요. 그때 그 문화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 그 문화 속의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현대사회로 싹 끌어와 버리면 이게 성경이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사실 복음이 전파된 모든 곳에서 여성의 인권이 해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남녀의 차별이 없는 그런 공평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콕 찍어서 신약의 교회 여자 성도에게만 말하는 거 아니야? 시끄러운 거 아니야? 교회에서 그렇게 자꾸 리더십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조금 이 여파가 남아있는 게 이것 때문에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아직 여성을 목사 안수를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게 좀 개선이 되리라고 믿어요. 개선이 돼야 하고 개선이 되어야 하고 되리라고 믿어요.
근데 이 말의 본래 뜻이 뭐냐면, 자, 다시 26절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 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모일 때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모인 게 아니고 예배로 모였다는 거예요. 예배로 모였을 때 어떤 은사자들이 있었냐면 찬송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찬양팀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가르치는 말씀 선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 현대교회에는 없는 요소들이 초대교회에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계시, 방언, 그리고 방언 통역이라는 이런 순서들이 예배 가운데 있었어요. 지난 9월 첫째 주인가요? 우리 교회 대청소할 때 제가 청년부 모임 하는데 가봤더니, 아니 이제 우리 새로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따끈따끈한 찐빵과 같은 우리 김은겸 청년이 오늘은 이제 명절이라 못 왔는데요. 우리 예배는 같은 형식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새 가족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너무 좀 지루하지 않느냐, 꼭 그렇게 같은 형식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느냐, 뭐 그런 질문을 해서 답변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초대교회 때는 지금 우리 예배 요소에는 없는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방언이 있었고, 방언이 있으면 꼭 콤비로 원 플러스 원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방언 통역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배 요소가 지금보다 훨씬 다양했습니다. 훨씬 다양했는데 문제는 다양할수록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가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양념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갖가지 양념들이 서로 어울렁도울렁 조화를 이루어야 맛있는 찌개가 되잖아요. 근데 예배 요소가 많이 있기는 한데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이제 우리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잖아요.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회중석에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랄랄랄랄랄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분은 저분대로 기도하고는 나는 나대로 기도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대표 기도라는 건 뭐냐면 회중의 마음으로, 여기 대표 기도 와가지고 내 기도하면 안 돼요. 대표 기도는 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고 회중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대표로 기도하는 게 대표 기도예요. 그래서 공공성이 있어야 됩니다. 대표 기도는. 대표 기도는 교회의 이슈와 회중의 마음을 모두모서 하나님께 대표자로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대표 기도는 공공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나머지 회중들은 회중의 마음을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회중의 이 대표 기도자의 마음과 한 마음을 이루어서 같은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그래야 뭐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표 기도하고 있는데 막 여기서는 통성으로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해요. 랄랄랄랄랄랄라 막 기도하고, 또 뭐 또 있냐면 한쪽에서는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는 더했어요. 지금도 한번 좌우 옆에를 한번 봐보세요. 남자 성도님들이 많아요, 여자 성도님들이 많아요? 이거 비율로 따지면 10%예요, 10%.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더했어요. 여자 성도님들이 많고,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 열심히 있게 봉사하는 분들은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성도님들 중에 누가 많은 거예요? 은사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회중석에 그 어떤 여자 성도가 대표 기도하는데 이렇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야. 예배는 그렇게 산만하면 안 돼. 예배는 그렇게 산만하고 무질서하면 안 되고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할 말이 있더라도, 지금처럼 우리는 대표 기도가 딱 한 명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고 초대교회 때는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또 있다면 또 나와서 또 기도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릴레이 형식으로. 근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기도의 영을 받았다고 해서 누가 앞에서 대표 기도하고 있는데 또 막 회중 속에서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예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배 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배 때 막 핸드폰을 보고 문자 보고 하는 것도 사실은 현대 사회 예배 속에서의 뭐예요? 무질서예요. 산만함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찬양하면 찬양의 가사를 내 가사로, 내 신앙 고백으로 고백을 해야 되고, 대표 기도자가 대표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뭐예요? 영과 진리 속에 드려지는 산 제사, 산 예배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영감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카톡 왔네? 까똑 막 이게 그렇게 예배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여자 성도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게 사실은 우리말은 정관사가 없습니다. 정관사도 없고 부정관사도 없어요. 영어는 정관사와 부정관사가 있잖아요. 독일어도 그렇고 라틴어도 그렇고 다 정관사, 부정관사가 있습니다. 헬라어도 있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성도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마치 바울 서신은 다른 데 보면 얀네와 얀브레,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술사들이죠. 또 오네시모로 이렇게 막 이름들이 나와요. 그렇게 이름을 써놨더라면 오해가 안 생길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하브루타라는 개념이에요. 유대인의 교육법이 하브루타거든요. 우리 동원교회에서도 작년쯤인가요? 이달의 도서로 하브루타를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하브루타라는 게 이제 어떤 교육법이냐면 질문과 대화의 교육법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내가 질문하면 저 사람은 듣고 또 대답하고 질문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씩 차례대로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토론식으로 교육을 하는 게 유대인의 교육법 하브루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한참 인기를 끌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브루타라는 게. 그래서 사실 이게 성경의 개념으로 따지면 하브루타, 유대인의 개념으로 말하면 하브루타고, 이게 미국 사회로 넘어가면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코칭이에요. 코칭 대화법이라고 검색하면요, 이게 하브루타하고 똑같아요. 코칭이에요. 코칭. 대화의 3요소: 질문, 경청, 요약. 코칭도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야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카페에 가보면, 낮 시간에 카페를 가보면 우리 어머니들이 주로 카페에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4명이 카페 한 테이블에 딱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4명이 각각 자기 말을 해요. 너무 놀라워요. 4명이 앉아 계시는데 4명이 각각 자기 말을 하는데, 더 놀라운 거 뭔 줄 아세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 성도는 멀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대화는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각각 막 중구난방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고, 대화에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뭐라고 보는 거예요? 논쟁의 우위를 점하려면 상대방이 말할 때 중간에 막 치고 들어가 가지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막 그래야 논쟁의 우위를 점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차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대화를 보았을 때, 특히 헬라는 토론의 문화가 강했거든요. 그런 문화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차분한 대화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았겠어요?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되게 정말 묘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대지 않아요. 서두르지 않아요. 시끄럽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차분한데
굉장히 정돈되어 있고 잠잠하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 강력하게 자기 신념과 논리를 쫙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잠잠하지만 강한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한 호감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참 신비로워. 잠잠한데 잠잠하니까 되게 마음을 편안하게, 난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 사람하고는 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 그런데 편안하기만 한 게 아니고 개념이 분명하게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기둥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도 주지만 명확하게 개념을 전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게 되고, 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야 궁금해서 교회에 오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이렇게 질서가 잡히고 사람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잠잠하는 거예요. 잠잠하는 거예요. 차례를 지키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차례대로 질서를 지킬 때 교회는 든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에 보면, 32절을 한 번 더 보면요. 32절은 조금 난해한 구절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이 쉽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예언하는 자들은 또 다른 예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자, 1번 예언하는 사람은 2번 예언하는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독점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번 예언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독점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3번? 그러면 3번은요? 4번은요? 근데 없어. 4번 뒤에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의 주체이신, 모든 예언의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구절이 아니죠. 독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예언할 게 있다고 손을 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독점하지 말고 필리버스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적당하게 끝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뭐 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나누어 주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교회를 주도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반드시 시끄러워집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되고 사람이 교회를 통제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도하고 사람이 통제하는 교회는요, 반드시 시끄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되어 다스리시는 교회는 그 교회는 평안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모두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너무나 쉬운 말이죠. 너무나 쉬운 말이지만 굉장히 그 의미가 아주 깊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 의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의인이기 때문에 뭘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영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하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그런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인이면서 더불어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내게 있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넘어서서 내가 내 자신에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벗어나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말씀을 주시는 대로.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유인이에요.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이제 마띠아 선지자, 마띠아를 사도로 뽑은 거, 우리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최선의 기도하시고 자문을 구하셔서 최선의 정보를 수집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최선의 것이라고 판단되면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결정하시고 추진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편으로 말하면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유와 더불어서 한편으로는 뭘 또 가져야 돼요? 염치와 정절을 가져야 돼요. 염치와 정절은 뭐예요? 절제의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예요. 자, 교회에서 막 이제 예를 들어서 예배 전에 우리 이제 주일날 예배 전에 찬양을 막 하잖아요. 찬양하면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일주일 만에 반갑게 만난 옆에 성도하고 인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사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인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잘 지냈어? 반가워. 너무 반가워. 많이 때리면 안 돼요. 이렇게 살살 너무 반가워. 인사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인사말이 절대 뭘 넘어가면 안 돼요. 찬양의 소리를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인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를 같이 가져야 돼요? 염치와 정절, 절제의 열매를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간에 목소리가 이게 그 돌핀의 소닉을 가지신 분이 계시거든요. 돌고래처럼 이렇게 옥타브가 높으신 분들, 너무 반가워. 이렇게 똑같이 인사를 해도 이렇게 목소리가 톤이 높으신 분들이 꼭 계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알아야 돼요. 나는 목소리가 어떻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음이 높기 때문에 나는 조금만 말해도 튀더라.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게으름을 낮추셔야 돼요. 그래야 찬양의 소리를 내 목소리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가졌지만 한편으로는 반드시 염치와 정절을 절제 열매를 같이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케스트라를 보면요. 어떠냐면 오케스트라는 악기가 그렇게 많습니다. 사실 제가 전래동화를 동훈교에 부임해가지고 전에 들었어요. 전래동화예요. 아주 먼 옛날 옛적에 교회에서 오케스트라가 있었다더라. 무슨 부천에 무슨 회관을 빌려서 음악회도 했었다더라. 그런 전래동화를 제가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1층에 가보면 그때 사용했던 바이올린, 첼로 막 악기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 되게 좀 안타까워요. 지금도 막 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이제 찬양팀을 육성한다고 광고도 드렸지만 한편으로 오케스트라도 저는 이 관현악단 있죠. 이 관현악단도 저는 계속해서 육성을 좀 하고 싶어요. 이 대가 끊어져 버린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전도의 방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도 사실 찬양팀을 광고를 드렸지만 관현악단도 사실 굴뚝 같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근데 어쨌든 관현악단은 보면 악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악기들이 다 연주하기 전에 꼭 거치는 통과 의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뭐 하는 거예요? 조율하는 거예요, 조율. 그 조율을 어디다 맞추는지 아세요? A음, 라죠. 440Hz 그게.
440Hz의 모든 악기가 다 정렬을 하는 거예요. 자, 음을 정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에 맞춰야 돼요? 지휘자의 콘닥에 맞춰야 돼요. 이 지휘자의 손길 하나하나에 모든 악기들이 일사불란하게 자기 차례에 자기 소리를 잘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케스트라가 악기가 많은 게 왜 우리말에 가지 많은 나무는 뭐가 많아요?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악기가 많을수록 사건 사고가 많지 않고 많은 것이 유익이 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남혜정 전사님에게 제가 우리 교회를 작년 한 3월쯤에 제가 이제 초빙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실 때 제가 왜 오시겠냐면 저는 지금도 철석같이 믿어요. 크리스찬 뮤직은 가사의 고백이 1순위입니다. 근데 화성학적으로 음악적으로 만약 의미가 있다면 그건 비트가 아니에요. 크리스찬 음악은 반드시 하모니로 해야 돼요. 하모니로. 그래서 우리 찬송가가 4부 악보로 나와 있는 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전사님에게 좀 이렇게 하모니를 좀 넣어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전사님은 사실 우리 교회에 중고청 사역자로 부임하신 게 아니고 찬양 사역자로 부임하셨는데 오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자꾸 이것저것 자꾸 맡기고 이달의 도서도 맡기고 이것저것 막 감당할 만하니까 저는 믿어요. 기독교 음악의 핵심 1번은 뭐예요? 선율이 아니에요. 가사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음과 음이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요. 하모니를. 자꾸 하모니를 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 음악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오케스트라의 다른 많은 악기들이 지휘자의 손끝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크레센도와 디크리센도를 해야 되고 스타카토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다 지휘자의 손끝에 맞춰가지고 짠짠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있다면 그러면 교회의 지휘자는 누구일까요? 교회의 지휘자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지휘자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 교회의 지휘자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대로 담임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마이크예요, 마이크. 스피커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의 통로가 담임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원교회가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고 든든하게 세워진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 동원교회의 지휘자 되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지휘에 따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들어가야 할 때와 나가야 할 때, 그리고 자기만의 소리를 조화를 이루면서 낼 때 우리 동원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39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예언도 금하지 말고 방언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해요. 기독교 문화는요, 규제하는 게 기독교 문화가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를 주셨으니까 하지 마라. 자, 저를 보세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건 앞으로 하지 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캐릭터는요, 자꾸 규제 중심적으로 가는 게 교회의 캐릭터가 아니에요. 다 할 수 없는데 이거는 할 수 있어. 이게 교회의 캐릭터가 아니에요. 거꾸로입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죄는 지으면 안 돼. 무질서하면 안 돼. 이게 교회의 캐릭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담임 목사가 조작하고 성도들을 지휘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면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발휘하는데 장애가 생겨요. 저는 가능한 한 성도님들의 봉사활동에 개입을 최소화하고 싶어요. 가능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조화를 이루도록만 하는 것이 저는 담임 목사의 역할로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방언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누가 대표 기도하는데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래서 무질서해졌다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움교회에서는 방언을 금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움교회에서는 예언을 금합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방을 써붙이고 막 규제, 교회에 막 규범에 집어넣고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중심이 아니고 뭐예요? 하되 뭘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례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차례대로.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우리 교회가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더라도 지금 우리 교회 상황에 아구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조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내시더라도 그게 보류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딱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라면 뭐라도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다 할 수 없고 이것만 해 이게 아니고 다 할 수 있는데 두 가지만 안 하시면 돼요. 하나가 뭐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죄 짓지 말자. 두 번째는 따라서 해보세요. 무질서하지 말자. 요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오늘 본문 이제 모든 내용의 결론입니다. 40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것을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품위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품위를 지킵시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고상하게 삽시다. 뭐가 품위예요? 품위는 뭐가 품위고 뭐가 고상한 게 뭐예요? 샤넬 백을 드는 게 품위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샤넬, 꼬꼬 샤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에서 8만 원이라고 원가가 300 몇십만 원짜리가 중국에서 8만 원을 만들었다고 쏘으시면 안 돼. 꼬꼬 샤넬 좋아요. 예? 루이비통 좋아요. 근데 그게 품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피숍에 4명이 갔는데 4명이 각자의 말을 하는 그런 시대에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품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고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덕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단체가 아닙니다. 왜요? 정의는 분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구현이 되면 다툼이 없을 것 같아요? 정의라는 개념이 다 다릅니다. 노측의 정의와 사측의 정의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몇 회 전에 저스티스라는 엄청 유명한 책이 나왔잖아요. 정의의 개념이 뭔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단체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분쟁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정의가 아니에요.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보듬어 버리는 거예요. 이번 주는 특별히 명절 연휴인데요.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친인척들과의 만남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세상에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나는 게 스트레스예요. 청년들도 너 취직 언제 할래? 결혼 언제 할래? 결혼했으면 자식은 언제 낳을래? 언제 집 살래? 뭐 계속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아버지 세대들이 물어보고 하니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가족 간에 재산 분쟁으로 다툼이 많습니다. 형제간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 나같지 않아요. 마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명절 연휴 기간에 친인척들과 만나서 화평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무질서하면 시끄럽다는 거예요. 형이 말하면 동생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브루타 하면 돼요. 하브루타. 형이 말하면 들으면 돼요. 그냥 은혜예요. 은혜. 보듬어 버리고 감싸 안아 버리면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하나님도 그 인생 억지로 주권적으로 그 인생을 바꾸시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바꿔요? 싸우면 거기서 말대답하면 싸움만 나지 분쟁만 생기지 좋은 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잠해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주장을 조금 낮춰야 돼요. 목소리가 톤이 높으면 안 돼요. 잠잠하면 무기력할 것 같죠? 잘 안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잠잠한 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잠잠한 게 더 강력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읽어보시죠. 시작. 잠잠한 게 더 강력합니다. 가문의, 가정을 넘어서서 가문의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요? 잠잠해야 돼요. 아, 우리 어머니 최고, 우리 형님 최고. 에? 자꾸 보듬어야 돼요. 자꾸 엄지척 이렇게 자꾸 날리셔야 돼요. 그러면 잠잠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훨씬 그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권세를 다 갖는 게 아니고 잠잠하게 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흘러가는 거예요. 유다에게 갔잖아요. 넷째지만.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고 우리 성도님들의 집을, 가문을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 백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